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부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목양자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깊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목양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중학교 사역을 처음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20대입니다. 청년들입니다. 한 2년 전에 청년부로 올라간 어느 지체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10년 전에 하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 나이였던 그 아이가 통일교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깊이 친해져 가지고 그 친구가 결국은 통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와 깊은 종교적인 영역까지 참여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친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신뢰할 수 있는 그 매력들 때문에 깊이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노선이 오히려 틀렸고 그 친구가 주장하는 바가 오히려 맞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깊이 통일교에 빠졌습니다. 제가 여러 날 동안 그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열린교회에서 가르침 받았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렇게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 날 동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아이 부모님마저도 제가 목양을 도대체 가정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아이가 미끄러질 수가 있었는지 매우 제가 여러 날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목양했던 그 지체가 영적으로 매우 잘 세워지고 주님 앞에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면은 그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지만은 자신이 공을 들이고 가르치고 목양했던 사람이 깊이 미끄러져 버리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은 고통이요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가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슬퍼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슬퍼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죽은 자를 애도하다, 죽은 자를 애도하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에 자신이 왕으로 세웠고 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자신이 코칭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폐위되기까지 이 사무엘의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여러 날 동안 아팠으면은 오늘 저자는 이 슬퍼하다는 것을 죽은 자, 망자의 애도의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지는 말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때로는 하나님이 세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세우신 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우신 분의 그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움에 있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당신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당신이 세운 사람이 그 뜻을 그르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단번에 한 번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한 번에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을 바로 잘라버려 가지고 주님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우리가 봐서 아는 것처럼 수없이 주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교정하게 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는 계속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내로서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은 또 다른 교정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목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교정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불순종과 거역을 할 때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때로는 다른 민족을 세우심으로 다른 국가를 세우심으로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지속적인 불순종은 또 다른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더 나은 이웃,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때로는 공동체나 때로는 민족이나 국가마저도 심각한 불순종과 폐역의 길을 갈 때에 그 민족을 주님께서는 폐하시고 주님의 그 사역의 촛대를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공동체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시대에 영국이라는 그런 국가를 택하셔서 19세기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빅토리아 시대 때 이루셨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와 민족 안에서 자유주의와 그 방임주의가 19세기 말에 충만할 때에
주님의 선교의 그 사역은 20세기에 와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개인을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지만은 민족과 국가의 촛대를 옮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계속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오늘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한 왕을 주님이 보셨다. 이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의 이미 난폭하고 이미 통제되지 않는 그 울분과 그 내면의 그 분노를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으로 볼 때는 왕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왕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잠시 전에 아말렉과 전쟁에 서서나 블레셋과 전쟁에 서서 이 사울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탁월한 승리를 한 왕이에요. 이 사울을 두고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만약 사울이 들었을 때는 사무엘마저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할지 제사의 방법으로서 제사를 그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이새의 집에 이르러서 이새에게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 앞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7절에서 드디어 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엘리압은 그 용모와 키가 매우 탁월하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마저도 이 엘리압을 보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떻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탁월한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다, 이렇게 사무엘 자신도 확신할 정도로 그 탁월한 외모를 이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이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와 키를 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은 바로 주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중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중심이라기보다는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내면의 그 사람의 됨됨이, 전인격,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십시오. 여기서 용모와 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단순히 용모와 키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외적 자질, 그것을 사람은 주목하는 거죠. 그것이 언변일 수도 있고 매우 쾌활한 성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끄는 그런 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득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다양한 자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자질에 많이 끌립니다. 그래서 언변이 탁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아니면 매우 설득력이 있거나 안 그러면 매우 사교성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거꾸로 언변이 없거나 사교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은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외적 자질,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그런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중심적 그 사람의 내면의 됨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인격, 이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인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경험하려면은 그 사람과 사귀어봐야 돼요. 인격적으로 사귀어봐야 돼요. 그것도 멀리서 사귀어보면 안 됩니다.
가까이서 사귀어봐야 돼요. 그것도 짧은 시간 사귀어보면 안 돼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지근거리에서 그 사람을 사귀어볼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단 어느 정도. 완전히 아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초월적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 엘리압을 볼 때에 그 내면과 중심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일이 첫 번째 아들부터 해서 일곱 번째 아들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이미 부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사무엘 앞에 등장한 일곱의 아들이 모두 주님께서 예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11절에서 내 아들들이 더 있느냐? 여기 7명 말고 내 아들들이 더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무엘의 이 질문 앞에 이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새가 바라보는 이 다윗, 그 여덟 형제 가운데 다윗이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가 말하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기에 그 어린아이가 그 막내가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런 말이 이 아버지 이새의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뿐만 아니라 아버지마저도 이 다윗을 사무엘 앞에 보일 만한 그런 아이는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 아이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온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의 모습을 다윗을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니 주님께서는 외모와 그 키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2절 이것도 외모 아닙니까?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외모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빛이 이건 얼굴빛을 말합니다. 얼굴빛이 붉고 더 엄밀히 말해서 붉다기보다는 붉은 갈색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얼굴이 아직 홍조를 가지고 있는 나이 어린 아이다. 실제로 다윗이 이때의 나이가 1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름 부음 받기에 너무 어리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나다. 이거 아름답다는 의미죠. 눈은 뭔가요? 눈은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상징합니다. 눈에서부터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그 사람이 사물과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그 사람이 눈으로서 드러나는 그 눈빛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얼굴이 토부하다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뭔가 하니까 외모와 그 용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과 됨됨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들이 얼굴을 통하여서, 눈빛을 통하여서 이것이 결국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외적 아름다움으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당도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7째까지 이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볼 때도 자격 없고 아직은 기름 부음 받기에 얼굴이 너무 어려 보이는 그 다윗을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이가 내가 예선한 그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비우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제 13절에서 기름을 가져다 부으니 바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바로 이제 다윗이 그 기름불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바로 이날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이 이제 이 다윗과 함께하고 이제 이 다윗 위에 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찾다가 이 사무엘에게 찾아간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어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성령의 역사가 돌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의 강림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왕을 세우셨지만 새로운 시대를,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열어감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다윗이 15살 때요. 아직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을 광야 같은 그의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사울이 이미 버림을 받고 이미 성령이 떠나서 다윗에게 옮겨갔지만은 사울은 성령 없는 왕직을 15년씩이나 지리하게 하게 됨을, 그것을 배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 주께서 당신의 뜻을 역사 속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셔서 이루시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역 가운데 반면교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님, 때로는 매우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기 힘들고 때로는 매우 난해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모든 우리 인생의 길과 공동체가 나가는 길과 민족과 국가가 나가는 길이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